예,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 지혜 있고 지혜 없고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초기값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생각의 차이. 예수님 생각을 붙들고 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의 생각. 첫 번째는 항상 지혜자를 옆에 두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10명보다 지혜자 1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측근이 누군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옆에 둔다. 19절 보니까 지혜가 지혜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뭐 요약하면 이거예요. 옆에 지혜자 1명 두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멍청한 사람들은 권력자 10명을 두는 것을 더 추구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동양 고전인 삼국지만 봐도 그렇죠. 거기 보면은 장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름 기억도 못하죠. 뭐 몇 명 빼놓고 장군 10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제갈 공명 같은 책사 1명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더 귀한 거죠. 나중에 삼국지 쭉 보다 보면은 뭐 그 나라 위초고잖아요. 위나라 총나라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제갈 공명과 사마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싸움이지 뭐 장군들 잘 보이지도 않아. 물론 뭐 소설에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오나라는 주유라는 책사. 그 잘 보세요. 이게 동양 사람들의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다고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래서 지혜자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그룹이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넘겨 들은 얘기예요. 거기 회사 잘하는 사람 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회사에 지금 책사가 없다고. 브레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선대 회장 때는 있었는가 봐요. 그죠? 근데 뭐 자르고 어떻게 했는지 브레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힘쓰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지혜자가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맞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지혜자는 뭘 말하는 거죠? 잠언 9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뭡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옆에 둘 줄 아는 것, 그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어떤 사람 보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부터 시작해서 뭐 옆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다니고 그래요. 그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지혜 없는 거죠. 그게 또 무슨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잘 나가는 10명보다 예수 잘 믿는 1명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어떤 그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잘한 거래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게 자기 간사님이래. 그래서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간사님. 정말 간사를 존경하더라고. 예수를 진짜 잘 믿어요. 내가 봐도 훌륭한 젊은 사람인데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대 계속 예수 잘 믿는 간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작업도 한 것 같아. 거기로 간 것 같아. 그죠? 내가 볼 때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혜롭다. 그러니까 간사가 된다 그러면 좀 훌륭한 간사가 돼야겠죠.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요, 지혜자가 옆에 있잖아요. 선지자가 옆에 있잖아요. 초창기 때는 사무엘, 그 다음에는 뭐 나단, 나중에는 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 내치고 난 다음에 뭐 있나요? 하도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뭐 무당 찾아가잖아요. 엔돌에 무당 찾아가고. 한심하죠. 측근의 질 차이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멀쩡하게 예수 믿어요. 믿는데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뭐 어디 가서 물어봤냐 그러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데 가서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게 내가 볼 때 뭐 돈 많이 벌고 망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이해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보디발이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뭐 그냥 평범했던 사람인데 지혜자 요셉 하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받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자 요셉을 옆에 둘 줄 아는 거. 노예를 잘 샀죠. 근데 내가 볼 때 바로 왕은 이거 능력이 있어요. 강대국 애굽이 그 위기 뭐 전 세계적인 흉년 기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혜자 요셉 하나를 둠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하여튼 뭐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잘한 일은 요셉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어떤 그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직원으로 뽑는데 예수 잘 믿는 거 진짜로 잘 믿는 거 그 아는 거죠.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존재라고요. 난 신기해요. 근데 왜 자기는 안 믿지? 난 되게 이상해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죠. 그냥 맨날 돈이 최고고 그거 아니면은 뭐 믿으니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둬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뭘 찾아야 되냐면 이 교회에서 누가 진정한 사람, 진실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누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헌신자인가. 그런 거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 밥도 먹으려고 그러고 차도 마시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바보들은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 뭐 예배 시간 빼먹고 한강 가서 라면 먹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친구 삼으니까 살만 띵띵이 찌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이겁니다. 지혜자를 옆에 두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옆에 두라. 이게 생각의 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세월에 다산 정약용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르네상스인이라 그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뭐 안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정조의 남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옆에 두고 써야지. 정약용의 정책, 정약용의 생각 그걸 국가에 투자했다 그러면 조선이 망했겠어요? 근데 왜 유배는 왜 보내? 경남 강진에 가가지고 뭐 시골에 가가지고 책만 쓰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안 되지.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선조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조 뭐 시각에 따라 똑똑도 하고 판단도 뛰어나고 그렇다 그런 거예요. 선조 멍청한 게 뭐냐 하면은 이순신을 왜 내치냐고. 그죠? 옆에 두고 써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고 해봐야 그 측근의 질이 떨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내 옆에 지혜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누가 제일 충성하느냐. 그 사람하고 무조건 가서 친해져야 돼요.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니까. 선교에서 열매를 거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옆에 가서 친해져야 된다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나온다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혼자 가지 말고 이게 지혜니라 이겁니다. 첫 번째 지혜 꼭 붙으십시오. 생각의 차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옆에 둔다. 그게 우리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차이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21절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뭐 사람 말이 뭐 대단해요. 뒤에 나오잖아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 임금님도 뒤에 가서 욕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 예수님도 욕하는 사람 많았고 가론 유다 배신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욕 안 먹으려고 뭐 비난 안 들으려고. 우리 인생이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남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영어 성경 번역은 I am who I am. 그게 뭡니까? 나는 나다지 뭐 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 I am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7번 I am이 나오잖아. 나는 나다. 그냥 나는 나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으로 살지 말고 남의 기대나 남의 시선으로 살지 않는 거. 요즘에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제가 잘 보니까 진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사실 현실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 맨날 사랑합니다. 첫 마디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요즘 보이지도 않아. 진짜 웃겨. 그죠? 그 진실 아니거든. 사랑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진실하고 어떤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현실은 그냥 진실하게 살면 돼요. 진실하게. 진실하면 애증이 있거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면은 나중에 한참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사랑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내가 사랑했었구나. 그래서 돌이키면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거지 당신은 사랑이 사랑인지 몰라요. 당신은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진실하게 살면 나중에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야죠. 진실하게 살지 않고 맨날 계산하고 입에 바른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그렇잖아요. 아, 가족끼리 뭐 사랑한다고 느끼나? 우린 정말 진실하죠. 진실하게 싸우고 진실하게 미워하고 진실하게 화내고 진실하게 멱살 잡고 막 그러지 않나?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족을 사랑했잖아. 아, 사랑했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실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치레하고 나무식하고. 지금 지나놓으니까 기억이나 나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인생에서 아, 내가 사랑이었구나 그랬던 것은 당신 사랑인지도 몰랐는데 진실하게 했던 것들만 사랑으로 남아. 그러니까 평생 가면 쓰고 산 사람은요. 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때 돌이켜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래서 후회만 하고 죽는다고. 진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야죠. 진실되게. 넘어져도 진실되게 넘어지고 진실되게 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실되게 했던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의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말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패스 이런 게 있어요. 패스 해버리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터링 기술. 필터링 해야 돼요. 아, 저도 그래 모르게 들려오는 소리가 되게 많은데 뭐 들어오면은 필터링해서 이건 패스.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것은 붙들고. 다 그러지 않나? 아, 신문 같은 것도 볼 때 뭐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패스. 아, 이건 가치가 있는 진짜 정보네. 그리고 그거 남겨두고 필터링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말에 뭐 이렇게 연연해요? 그러니까 상처 입었다 뭐 힘들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품지 않고 맨날 사람 말에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참 있어요. 지금 이거 설교 안 듣겠지? 아야 거라고. 이전교에 있었던 자매인데 간호사 하던 자매인데 아,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한 10번도 더 했어.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대. 그래서 힘들대.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대. 내가 걔 마지막 본 게 한 36살 때 봤는데 한 10번 동안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붙잡고 1시간씩 하는 거야 맨날. 난 새 얘기인 줄 알았더니 옛날 했던 얘기라 그러는데 일본에는요 딴 말 할 기회를 안 줘. 계속 얘기를 해. 조근조근. 아, 미치겠어. 그래서 또 다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학대를 했니? 중학교 1학년 때 허리띠로 때렸대. 그래서 나도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딸을 허리띠로 때리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제 때렸냐 했더니 없대. 딱 한 번 그랬대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한 번이면.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난 참 걔 일본에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맞은 걸 가지고 36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되뇌이고 상처라 그러고 학대라 그러고 그걸 박제해 놓고 있으니 폐쇄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걔는 항상 우울했어요. 우울하고 그랬다고. 좋은 것도 기억해야죠. 저는 성경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은 야곱에 대한 기억.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야곱 그러면 우리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맨날 속인 거, 뭐 사기친 거, 뭐 이런 것만 생각나잖아. 야곱. 근데 성경은 고맙게도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딱 두 가지 기억하잖아요. 야곱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억이죠. 그는 축복하는 자였다. 그는 예배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해야지 기억을. 왜 그런 걸 기억을 해. 그러니까 필터링 하십시오. 필터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겨주면요. 말씀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선교지 가서는 욕 먹어도 상처가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선명하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하고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 욕 먹으면 우리 기쁘지. 안 그런가요?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 그러고 불편해도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 뭐 그거 감수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삶의 목적이 표대를 향하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잘 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의지하십시오. 생명의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면 그래요. 기쁜 사람은 웬만해서 상처 잘 안 받아. 내가 어떤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봤어요.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공부 전혀 잘 못했는데 연대 붙었어. 옛날 얘기예요. 연대 붙었어. 근데 어떤 형제가 지나가다가 걔 치마에 커피를 쏟았어. 나는 난리 날 줄 알았어. 성격이 이상한 애라서. 괜찮아요. 웃고 가더라고. 왜냐하면 가지 못할 대학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겠지. 어떻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상처 주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위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 이기겠죠? 결국 내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뚜기같이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거.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의 차이는 뭐냐?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는 거.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악한 데는 좀 미련해지고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19절. 로맨스 16, 19 하는 거죠. 세즈 하고 노래도 있는데 그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악을 연구했다 그러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악에서 어리석은 것이 나오고 어리석은 것이 또 미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뒷부분에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죠. 초기값, 이 디폴트 초기값이 악이면은 더 악이 나와. 그 나중에는 더 악을 미친 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런 말이 있죠. 그걸 그대로 딴다 그러면 선익선이에요. 선을 심으면 더 큰 선이 나오고 더 큰 선이 나와. 악이에요. 악을 심으면 더 악, 미친 짓.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올무 같다고 점점 깊어지니까 늪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악을 행한다 그러면 올무 같고 그물 같다. 쓰디쓴 결과를 낳는다. 26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 뭐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거죠. 이유가 뭐냐? 잠깐 사람들이 꾀를 내니까 악을 내니까 29절 뒤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시편 1편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렇게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심어야죠. 믿음을 붙드는 거 아는 거. 그래서인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도 않고 일부분만 주셔요. 그리고 다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만 풀어줘.
그리고 어떤 건 무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하게 만든 것도 복인 거 아십니까? 무능하게 만든 게 뭐예요? 그 악에는 미련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악을 좀 미련하게 만든다. 그래서 조지 복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마귀가 건강하니까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병이 들게 만들면은 평생 누워있는데 무슨 죄를 져? 천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하게 만든 거. 예를 들어서 더 못생겼어. 그럼 여러분 잘생겼어 봐. 난리치고 다녔을 거 아니야. 죄 짓고 다니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짓지. 돈 있어봐. 예배를 나오나. 예수 안 믿고 뭐 딴짓하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약한 부분을 무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거 못하도록. 그것도 복인 거죠. 예를 하나 더 제가 이게 비슷한 게 이런 걸 느꼈어요. 이번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정상윤 집사님이 계속 마술 쇼를 하는 거예요. 마술을. 근데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처음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할 때는 되게 못했어. 저게 마술인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낮았어요. 그래도 저게 마술인가 그랬어요.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번 베트남에 갔더니 진짜 마술사 같은 거야. 정말 잘하는 거야. 3번 했는데 첫 번째 너무 잘했어. 두 번째 더 잘하는 거야.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러다가 이거 예수 안 믿고 마술사로 가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저렇게 포커페이스 잘하고 저렇게 속이고 하면 안 되는데. 제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그 유학생 그 뭐 설명회 할 때 망쳤어요. 다들 통났어. 나도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술이 잘 되면 마술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 증거하는데 디딤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술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들통이 다 났어. 그러면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술은 속임 쓴 거 아시죠? 근데 나 오늘 속임을 잘 못했다고. 왜냐?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소개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게 되겠어요? 안 그런가? 그래서 정 집사님 이제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잘 되면은 그걸 잘 사용하실 것이고 안 되더라도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안 돼. 그럼 그것도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 것조차도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이것도 메시지. 얼마든지. 사람의 기대하는 것 반대로 가면 훨씬 더 재미도 있고 해소도 되고 강력한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뭘까 한번 찾아보다가 저는 맨날 개그 프로 좋아하니까 옛날 개그 콘서트에 저는 개그 콘서트 중에 최고의 그 장면이 아빠와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뚱뚱한 두 사람 나와. 유민상과 김수영. 제가 그냥 상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빠가 큰일이네.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네. 그래요. 아들이 나도 그래요. 큰일 났네. 아이 참 어떡하지? 못 참겠는데 출출한데 수영아 라면 끓여 먹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좋아 진짜 막 그래요. 몇 개 끓일까? 그랬더니 아들이 10개. 그때 잠시 침묵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심각하더니 너는 안 먹을 거야? 난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로도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얼마 몇 초 안 되니까 한번 봅시다. 큰일이네 이거. 저녁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배고프네. 나도.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아 참 안 되겠다. 출출한데 우리 수영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진짜? 그래. 몇 개 끓일까? 10개. 넌 안 먹을 거야? 네, 됐습니다. 예. 이런 지혜 갖고 사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거는 주마가 편, 더 추구소하라는 뜻이고 또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든 것들은 우리는 그쪽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재밌게 살 수도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기대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3년째를 뒤흔들어서 예수께 나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자를 옆에 두는데 힘쓰십시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초기값이 선이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만드신 것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찬양합시다. 죄인들을 위하여.